지난주 사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막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세 가지를 뭘 배웠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종일토록 거룩한 무엇으로 지키라고요?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 사항은 일주일 중에 하루, 그 하루를 온 종일토록.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는 들으신 분들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된다. 알았죠. 크게 대답하신 분은 복을 더블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일토록 거룩한 무엇으로? 안식일로. 두 번째는 그 안식일이 언제인가? 언제? 말이 많아요. 근데 지난주 한 거 기억나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죠? 무엇을? 부활. 그렇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까지, 쉽게 설명하면 창조 이래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하루가 그렇죠. 안식일이라 원래 불렸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부활하고 나서, 이 기준인 부활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로즈데이라, 주님의 날이라고 보는 주일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안식 후 첫날에,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날 혹은 부활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또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시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저 옆에 교회당도 아니죠. 옆에 우리 원래 있었던 베들교회 말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데, 거기는 언제 안식일로 모이죠?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언제 안식일을 기준하는 중요한 날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 자, 첫 번째는 일주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뭘로 지키라고? 안식일로 지켜라. 그날이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무슨 날짜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날이었어요. 지금 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예요? 일요일이지 뭐. 일요일인데 우리가 부르기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주일,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해 있는 날, 부활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하루를, 오늘 하루를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6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다 쉬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뭐까지 쉬라고 했냐면 짐승들도 안식일에 쉬래요. 짐승들도.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지 마. 너 집에서 쉬어. 이게 쉬는 겁니까? 풀어놓는 게 쉬는 겁니까? 근데 왜 쉬라고 하는데 누구를 더 집어넣어? 누구를 위해 쉬며 누구를? 그렇죠. 여러분이 강아지를 풀어놓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집중할 수 있어야 하면 예배 시간마다 뭐가 자꾸 생각나. 강아지가 살아있느니라.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한다. 그래서 정말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 장치로까지 묶어두셨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잘하고 애들도 잘 따라가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니까. 우리 애들은 절대 주일날 숙제를 시키지 않아요. 저 굉장히 잘하고 우리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건 너무 잘해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잘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조금 이따 제가 할 텐데 그거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했는데 언제도 안 해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자,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근데 사람은 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육체적인 것들이 충족돼도 충족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왜?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무엇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화론적 교육을 받고 있는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럼 진화론적 책은 다 그래. 직립보행. 보니까 원숭이도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인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동물과 다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직립보행도 아니고 생각이 많아서는 더 똑똑해서도 아니라고요. 전응아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지체, 정신 자체 아이는 고릴라 우랑우탄보다 지능이 낮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걔는 동물보다 천해요? 어떤 사람도 존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그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의 형상을 갖고, 인간의 귀는 다릅니다. 작은 소리는 못 들어도 명확히는 분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눈으로 목도 볼 수 있도록 눈이라는 계시기관이 있고, 그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뇌라는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핵심인 영혼이라는 게 영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쉬기만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면 동물과 똑같아요. 우린 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그냥 드려야. 뭘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해보세요.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과 사적 예배로 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드리도록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제가 복습이 좀 길었는데 여하튼 오늘 함께 나눌 것은 두 가지 내용을 나눌 텐데, 사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사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육체는 쉬어라, 그리야, 이게 붙어 있어. 그 부과된 논리가 뭔가, 그 부과된 논리로 왜 사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61문과 62문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단 61문을 먼저 읽도록 하지요. 자, 제가 앞에 문제를 읽으면 답을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합니다. 뭘 금합니까? 노란 글씨만 읽으면 금하고 금합니다. 뭘 금하는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다시 설명드릴 때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게끔만 설명드립니다. 62문에는 이 사계명을 말씀하시고 부과된 논리가 있어요. 이를테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이죠. 이것만 말씀하지 않고 부과된 논리가 사계명, 2계명, 5계명 이런 데 있어요. 사계명에 뭐라고 되냐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못 하고 가축도 쉬라,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쉬라,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 신명기 5장에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부과된 설명이 있어요. 부과된 설명. 이 부과된 설명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야. 이유 사실. 왜 지켜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이 굳이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설명 붙인 건 아니잖아요. 오해되지 않도록 부과된 설명을 붙여서 확실하게 왜 지켜야 되는지를 거꾸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과된 논리를 정리한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로마서 이런 말씀을 중에서 정리한 거니까 한번 답을 한번 신앙의 담배로 선배의 답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하나님이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것, 하나님의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부가된 논리가 네 가지로 설명되거든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허락, 요구, 본. 이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먼저 일단 사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61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61문을. 자, 일단 노란 글씨 밑에 금하고 있죠. 금하고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뭘 금하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계명에 요구된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어떻게 행하는 것?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금하는 것. 이걸 금하는 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를 안 하거나 혹은 부주의하게 하게 하는 것을 금한다. 그런 말 뜻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사계명이 뭘 얘기했는가? 우리 지난번에 아까 살폈던 거예요. 아까 어떻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주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안식일로 지키라. 그 안식일이 두 번째는 언제라고? 지금은 주일이라. 어떻게 지켜야 되나? 두 글자. 쉬어야 되고 드려야 돼. 요걸 안 하거나 쉬어야 되고 드려야 되는 걸 안 하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 부주의에게, 정확한 번역은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을 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쉬어야 되고 드려야 되는 걸 안 하거나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 그렇죠.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을 금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일날 놀러 갈 계획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저 먼 외국으로 친구들끼리 다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나 주일날 못 지켜.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금요일날 지킬래 하고 금요일을 주일처럼 지키고 갔다. 자, 그러면 저기서 금한 것을 깬 거예요? 이행한 거예요? 깬 거지.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쉬거나 드리지 않는 행동. 그런 것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하지 않거나 뿐만 아니라 부주의에 행한다는 말은 이건 형식주의를 하는 거예요. 쉬긴 쉬어. 드리긴 드려.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드리긴 드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형식적으로 그냥 떼우고 차장 떼우고. 진짜 실제 그런 일이 교회에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얘기를 보고를 못 받았는데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이들 자녀들이 가는지 안 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실제로 목사님 사인 받거나 주보 가지고 오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여기 지금 저희 교회에 청년이 한 명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이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의 조카예요. 근데 교수님이 우리 교회를 추천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상경을 이제 해서 저 밑에 해남이라는 땅끝 마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제대하고 이제 상경을 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살 지역을 하다가 부천에 딱 이렇게 부천에 딱 자리를 잡았어. 근데 부천에 자리를 잡고 하니까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형님 그 사촌도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저랑 친한 분이 우리도 많이 오신 분이 박상봉 목사라고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주영이 지도해줄 지도교수거든요. 근데 저랑 친한 분인데 여기서 아이가 청년이 와서 교회를 이제 등록했어요. 왜 등록했어요? 왜 등록했겠어요? 엄마가 교회 가서 뭘 가져오라고? 주보를 가서 찍어서 보냈어. 찍어서. 교회 안 갈 것 같으니까 찍어서 보내. 찍어서 보내니까 뭐 엄마가 알겠어요. 저 멀리 저 해남에 계시는 권사님이 뭐 여기 주님 사랑교회가 무슨 교단인지 어떻게 알겠어.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남동생인 박상봉 교수에게 물어봤어. 야, 여기 어느 교회냐? 좀 알아봐달라고 딱 봤더니 주님 사랑교회야.
저랑 너무 친한, 세상 참 좁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 진짜 얼마나 아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할까봐 뭘 갖고 오라 그랬다고요? 주보를. 그렇게 드리면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게 되지, 사실.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원치 않지만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 그 다음에 한번 금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금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생각 말 뭐 쭉 길어요. 쭉 긴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육신의 안위를 쫓아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 거룩한 주의 날을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부가된 논리 아까 62문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제가 빠른 시간에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부가된 논리 가운데 왜 사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첫 번째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노란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죠? 허락.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은 뭐 했다고요? 허락하셨대요. 허락. 하나님은 뭐만 며칠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요구는 그 하루예요. 아까 두 번째 읽은 노란 글씨야. 첫 번째, 이 하루를 지키라고 엿새 동안은 뭐 했다고요? 그러면 전부 7일이 원래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죠. 그럼 10에 10은 원래 다 누구 거예요? 근데 하나만 드려. 나머지 9개는 내 개가 아니고 내게 허락한 거예요. 허락. 아시겠어요? 자, 일주일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사실 다 주님의 날.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만. 근데 6일 그 중에 하나는 요구하시고 나머지 6일은 우리에게 뭐 했어요? 허락했어요. 허락.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앞에 뒤에 거는 좀 이따 보고 며칠 동안은 엿새 동안 너의 모든 일을 행해. 그래서 엿새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 6일 동안 탕자 놀다가 뭐 주일에 괜히 바쁜 척하면 안 돼요. 열심히 정말 일해야 돼요. 무의도식하면 안 돼요. 엿새 동안 내일 힘써 일하고 그리고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 7일이 특별히 하나님의 날임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두 번째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요구. 6일은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요구하셨어요. 내 날이라고. 내 날. 뭐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10장의 뒷부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노란 것이 딱 쳐전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소유격. 그럼 소유는 그 7번째 날 안식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정당한 자신의 날이라고 주장하죠. 주장. 이 날은 내 날이다. 특별한 성일이다. 주의 날이다. 뭐 각자 처소에서 여호와께 지킬 안식일이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허락.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데 여러분을 위해 허락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믿어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허락했다고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단 하루는 하나님이 뭐 하신 날이라고요? 주장하신 내 날이다, 내 날. 의의 날이에요, 의의 날. 그 세 번째, 아까 노란 글씨에는 어떤 노란 글씨가 있었냐면, 세 번째 뭐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 6일 동안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루를 내 날이라 하시고 그 내 날에 하나님이 친히 쉬셨어요. 한번 성경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절 2절 여기 제가 뒀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일곱째 날에 안식해. 아까는 그날은 내 날이라서 의 날인데 본을 보였어. 본을 날에 누가 안식했어요? 하나님도 쉬었다고.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쉬시면 세상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 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쉬면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얼마나 큰일 나게요? 지구 멸망해요. 진짜 큰일 나. 하나님이 0.0001 치고 쉬시면 큰일 나. 하나님 쉬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쉰다. 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든 것에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시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완전하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그 목표와 그 과정은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죠. 하나님 완전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날에 직접 쉬셨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부가된 논리 가운데 하나님 복을 선언하시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가된 녹이 있어요. 맨 끝에 허락, 요구, 본, 맨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죠? 축복.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런 의미로 잘 지키면 복을 주세요. 복, 진짜.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2장 3절 출애굽기도 있지만 가장 먼저 나타난 성경에 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아까는 날의, 날에, 근데 지금은 날을, 이 날을 뭐 하셨다고요? 복 주시겠다. 정말 복 주시겠다. 거꾸로 물어보는 건데 믿으십니까? 정말 복 주셨어요. 하나님 이 날을 정말 복 주셨어요. 이 날은 다른 날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날로 정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이 날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있다 없다? 읽었잖아요. 지킬 수. 제가 여러분 저기 대답 안 하셔서 물어보기 참 곤란한데 정말 주의를 지키지 않고서 복이 내게 임하면 이게 복인지 이게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주의를 잘 못 지키고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들어와. 복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분별하시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쉬어야 드려야 그날을 분별해서 이렇게 드릴 때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오늘 읽은 이사야 성경 58장이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녹인 것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어요. 초의 의심함도 없이 믿어요. 복 받는 비결, 참으로 얘기합니다. 복 받는 비결,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쉬십시오. 잘 들이십시오. 부득불, 자기 순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주의를 보내죠. 생명이 태어나는 어쩔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출산한 이제 임신부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에게 배가 막 불러. 근데 배가 너무 아파. 조금 있으면 출산해야 돼. 근데 아이에게 말하는 거야. 내일은 주일이야. 들어가. 그럴 수 없잖아요. 생명과 관계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부득불하게 어기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일은 어기는 거예요. 의사가 집도할 이제 환자가 있는데 나 주일이니까 나 집도 안 해. 사람 죽어가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양이 안식일에 빠졌어. 구덩이에 살려달라고 막 물구덩이에서 막 그러는데 안식일이야.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살려주고. 아니요. 빨리 내려가. 빨리. 생명과 관계돼서는 어쩔 수 없이. 생명과 관계된 거를 한국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성도들은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두었다. 부주의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직도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셔야 믿어보세요. 주님이 처음에 즐거움을 만족함이거든요. 두 번째 뭐라고 하신다고? 높은 곳에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을 길러주실 거라.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안식일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